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입단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많이 가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내거는 슬로건이 좀 비슷했습니다. 자, 어떤 슬로건일까요?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것이고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일 것입니다. 자, 그럼 다들 왜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예. 역사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정할 만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 그들의 연합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지향하고 담고 싶어하고 여러 시도들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정말 큰 문제가 뭡니까? 다들 그렇게 초대교회를 지향하여 담고 싶어해도 초대교회가 지불했던 그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영성과 신앙은 담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들이 치루었던 그 많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단연코 기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여자들과 더불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이때부터 제자들 가운데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하며 그리고 오순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게 되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가 이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87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였어요. 자, 근데 그때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이면 기도부터 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방석을 두고 앞으로 와서 강대상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겁니다. 자, 어른이든 또 아이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학생들도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그래서 학교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교회 이미지는 바로 기도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다녀봤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든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기도 외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예전에 한국교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면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응답을 얻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하는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 안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집이 꺾여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의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신들의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습관적인 매너리즘으로 그저 해왔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온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혔고 죄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바로 그 백성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근거로 해서 마귀에게 묶여있던 모든 자들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야 죄를 근거로 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던 자들을 풀어주어서 그 해방의 날, 은혜의 날, 그 날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시거리 정도가 아니라 실제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단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는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이 정도 이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삶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세상입니까? 먹는 것이 풍요롭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넘쳐난다고 세상이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끼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지 위기의 시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서민층이 바닥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대출에 카드론에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또 정부에서는 타격을 입은 서민들을 구제해보기 위해서 나라 돈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나라 잔고도 바닥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후세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물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겠다 이런 공포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빚에 시달리다가 거리로 내몰릴 것 같은 공포감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와 함께 정치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제 믿어볼 만한 그 다음 정치 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밖으로 싸움인 거예요. 진영 논리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내 편에서 하는 말은 내 편이기 때문에 옳고 저 편에서 하는 말은 저 편이 틀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대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국회에선 차별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가 있었고 기득권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워낙에 찬성 쪽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통과될 만한 위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불보듯 뻔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탄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그 차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진리를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처벌받고 수감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법안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선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가 들어오게 될 때 교회는 그들을 품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심각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또 수감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정말로 위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난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4장 초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가는 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고자 했던 것인데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보고 제사장들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도계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내어서 공의 앞에 세우고 그들 가운데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학문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놀랍게 권세 있게 말을 잘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의 사회 가운데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았다가 나왔던 그 자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힐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만 그들을 위협만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너희는 다시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있음을 교회가 알게 된 겁니다. 뭡니까? 교회 가운데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위기의 때, 환란의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어느 자리로 가겠습니까? 정치의 밝은 삶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처세술을 능한 삶을 찾아가겠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감옥에 있다 풀려난 사도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하고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전술과 전략을 짜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옵소서. 저들의 핍박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의 저 핍박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살펴주옵시고, 그러나 이 위협함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들이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고 땅이 진동하며 모였던 모든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믿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다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방법을 찾지 않고 오롯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는 방법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영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번영신약이 난무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잘 사는지 이것을 말해옴으로 인해서 대형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축복에 관한 설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 먹고 사는 일, 어떻게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은 병든 신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뭡니까?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반드시 영적으로 끼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